열왕기상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보수공사로 좀 어수선합니다. 예배만 드리는데 어수선한 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온종일 지켜봐가지고. 여자 화장실 벽은 타일로 다 붙였습니다. 이제 굳으면 한 모레쯤 거울 붙이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2층 카페하고 5층 복도는 2층은 몰탈로 아주 깨끗이 다 해서 이제 굳으면 다음 목요일 날쯤 데코 타일 붙이는 작업할 겁니다. 5층은 바닥이 판판하고 정리될 정돈이 잘 돼서 엘리베이터 앞에만 좀 한 1m 정도 이렇게 망가진 데가 있어 거기만 보수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5층 가시는 분들은 그 앞에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지나면 모레쯤이면 밟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일날을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카페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만나올에서 하셔야 돼. 그 만나올 복도도 뭘 좀 깔아야 됩니다. 하얀 게 이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공사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지나면 교회 외벽 공사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34주년 맞기 전에 교회 모든 보수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게인 2020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좀 더 우리가 분발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일 부활주일부터는 3명씩 간증 페스티벌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이 5분, 신청하신 분이 5분 됩니다.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황금 열쇠, 행운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반지가 열쇠로 변했습니다. 제가 임원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예쁘더라고요. 반지 반지 만드는 수공료보다 10,000원 더 비싸대요. 그래서 33만 원 한답니다. 한 돈에.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대상, 금상, 은상 드리기로 했고요.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왕의 제정 후편인 왕의 제정을 읽고 은혜 받고 간증한 사람들의 간증문이 들어있는 제 2집을 한 권씩 다 선물로 드립니다. 그거는 김종숙 집사님이 제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스바의 여왕 같은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지만 우리는 있는 이들에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되는 거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계속 이번 어게인 2020 때 받은 은혜를 모두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갑니다.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은 자기의 궁궐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전에 성전을 7년 동안 짓고요. 20년 동안 모든 마무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부귀와 영화로 정말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고 지혜를 온 세상에 떨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진짠가? 그게 진짠가? 여러분, 소문은 헛소문도 있습니다. 진짜 소문도 있고요. 스바의 여왕이 들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려고, 테스트 해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진짜면 어때요? 가짜가 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못 풀겠지만, 진짜는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선물 꾸러미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먼 나라에서 일부러 솔로몬을 만나려고, 시험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수행하는 자, 비서가 이렇게 많다는,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이제 사람이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진짠가 가짠가 테스트 해보려고 저기 왔어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많은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이거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왕쯤 된다면 웬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을 제쳐놓고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모로 겸비했기 때문에 이게 왕이 됐는데 그 왕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솔로몬하고 내가 가서 한번 대결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오는 거지, 웬만한 사람은 주눅 들어서 오겠어요?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해도.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적인 지혜의 왕에게 내가 도전해 보겠다. 내가 가서 한번 그를 넘어뜨려 보겠다. 이겨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난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하는데도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텐데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누가 대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이 하면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은 오늘도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 같지만 가짜로 전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품, 명품, 진품을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스바의 여왕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4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그가 감동되어 13년 동안 얼마나 왕궁을 화려하게 멋있게 지었는지 층계만 보고도 감동이 된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6절, 왕께 말하되,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당신의 행위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 진짜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하고 왔는데 정말 진짜입니다. 7절도 같이 읽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실제로 와보니까 더하다는 거예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가 훨씬 더 진하게 다가오는 거죠.
반신반의하고 왔는데 아유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럴 수가 있겠나? 이렇게 의문, 퀘션 마크를 수없이 달고 왔는데 와보니까 퀘션 마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감동이다, 느낌표가 수없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으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퀘션 마크는 없어지고 계속해서 감동되는 느낌표가 수없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야 이런 말. 저는 말씀 전하다가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 너무 재밌어. 그렇잖아요. 야,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퀘션 마크를 수없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냥 퀘션 마크를 수없이 가지고 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야 진짜네, 야 이거 정말 은혜네, 감동이 돼서 퀘션 마크가 변화해서 계속 느낌표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감동의 연속입니다. 감격 시대에 사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감격 시대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시대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언제나 이게 가짜나 진짜냐 그냥 색안경 끼고 매일 그렇게 보겠어요. 이거 은혜 못 받습니다.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데 샘물이 좀 뿅뿅뿅뿅 올라오는데 그 못이 꽤 크거든요. 그러면 목이 마르면 가서 풍덩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냥 뛰어 들어가서 죽이고 먹고 마시는 거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그게 폭포수와 같이 솟구쳐 나와서 신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강이 되고 막 이루어가는데, 거기에서 뭐 먹을까 말까 그랬겠어요? 이거 목이 마르고 막 타오르는데 뭐 시냇가에 막 뛰어 들어가는 거지, 강가에 그냥. 이야 시원하다, 이야 이거 진작 좀 이런 거 마셨으면 좋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물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거기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준비된 믿음이 없는 거야.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는 거야. 이게 준비만 돼 있으면 뛰어 들어가는 거지. 그냥 뭐 목마른데 어떻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 그리고 물인데 뭐 물이 독약을 탔겠어 그게? 자,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불렀어. 은혜의 동산, 물된 동산. 이 동산에 왔으면 은혜의 물을 마시고 공짜로 주신대잖아, 주님이. 이사야 55장에도.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공짜다, 공짜. 스바 여왕이 와서 보니까 퀘션 마크는 다 없어지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감동의 연속이네요. 감격의 연속이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감동이고 감격 시대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단은 자꾸 그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무슨 은혜냐, 네가 은혜는 야 네 집 딸내미 이름이지, 네가 무슨 은혜, 네가 은혜 받을 자격이나 있냐, 그러면서 다 끌어가거든요. 못 받게 하거든요. 퀘션 마크를 계속 집어넣어 주거든요. 근데 성령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속 은혜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들은 소문보다 더 진하게 은혜가 넘쳐난다. 얼마나 행복이요. 8절 같이 읽혀서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그렇잖아요. 계속 그 왕 밑에서, 지혜의 왕 밑에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복된 거지, 행복한 거죠. 뭐 한 수 배우러 계속 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만일 가짜였다면 그냥 갔을 거예요. 뭐 듣는 소문은 헛소문이었구나. 이거 괜히 그리고 갔을 거야. 그런데 진짜니까 감동의 연속이니까 가져온 거 다 풀고 갔습니다. 다 주고 갔습니다.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게 부자가 되고 부요하니까 별것을 이제 다 들여오는 것입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마 가지고 온 거 이상으로 쫙 답례를 했을 거예요.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으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16절 같이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지금 이 방패를 싸움에 나갈 때 쓰는 것이 방패인데 방패는 주로 뭘로 만드는 거예요? 철로, 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뭘로 만들었어요? 이게 금으로 만들었어요.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 한 세겔이 11.5g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을 들여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이거?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보통 이래. 너희들 보고, 이거 보기만 해. 그냥 까불지 말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전시용으로,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거예요. 큰 방패를만 만든 게 아니라 또 작은 방패로 또 만들어 17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이게 뭐 1만에는 50세겔인데요. 아무튼 여기에도 많은 금덩어리가 들어갔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솔로몬 시대에 상아 보좌가 있었네요.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전도서에도 보면은요, 안 가져본 것이 없고, 못 해본 것이 없고,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함을.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재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부요하고 누림이 있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위기. 누구든지 잘 나갈 때가 위기입니다. 위기. 엄청 너무너무 잘 나가잖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겠다 하는 마음을 누가 집어다 넣어줘요? 마귀가, 사단이 집어다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해서 부자 되고 누림이 있고 지혜의 왕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아서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나 보세요.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은을 보기를 뭐 돌같이 그렇게 많이 봐요. 금이 하도 많으니까 은은 보석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요. 금천지니까 금천지.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만 계속 들여오는 거죠. 그래도 뭐 금덩어리가 납니까?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지혜는 그렇다고 그래. 그러나 재산도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산을 다 지혜와 더불어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가 다 주리라는 약속, 언약을 주신 것. 제가 지난주에 약을 구약과 신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자매가 이렇게 올렸어요. 목사님, 구약과 신약 외에 하나님의 언약도 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랬지. 하나님의 언약. 사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언약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을 붙잡고 먹으면서 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약속한 거, 이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솔로몬이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위의 이방 나라의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보러 오는 거예요. 보러 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2절 같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자, 금이 없으면 은이 좋은 보석인데 금이 하도 많으니까 은을 돌같이 여겼고,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예요.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건데 유대 나라에서는 생산도 되지 않는데 얼마나 두로왕 히람이 많이 갖다 줬는지 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그냥 뽕나무같이.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꽤 많은가 봐요. 가봤더니 뽕나무가 이 엄청나게 그 굵은 뽕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삭개오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보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찾아갔잖아요. 뽕나무보다 훨씬 더 많게, 그러니까 부요함이 아주 극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는데요. 11장이 문제입니다.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우에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얻은 아내가 바로의 딸, 애굽에서. 사실 애굽에서 얻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첫 번째 아내를 애굽에서 얻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사람들 데려다 아내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다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맨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만 데려온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잘 나가니까, 뭐 거칠 것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 없으니까, 부요함이 하늘을 찌르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겨 와서 뭐 그냥 종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이 엄청난 부를 누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대신 마누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누라들이 되려고 온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마누라들의 그러한 그 솔로몬을 다 녹여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이게 한 우상, 두 우상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읽어보면은요, 수많은 우상들을 솔로몬을 이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3절 봅니다.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도합 1000명이 이게 다 이방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로 왔는데 이 1000명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섬기도록 솔로몬에게 딱 안겨준 거예요. 솔로몬은 거기에 다 이제 넘어갔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20세의 왕, 20세 전후에서 왕이 돼가지고 60세에 40년 통치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 이게 중기를 지나서 절정기를 지나서 아마 말기 때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랬으니까 인생 후반기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이제 솔로몬이 섬기는 거예요. 다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문제거든요.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나가면 하나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계속해서 다 섬기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한 네 아버지와 같이 이 길을 가면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저 우상들을 섬기면 그때는 국물도 없다. 잘 섬겨라. 아버지의 유언도 그렇잖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다 잊어버려서. 여러분, 그러니까 부요함이 부자가 되는 게 우리가 꿈과 소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자, 그러한 부요함은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아프시게 해드릴. 이 시점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후회했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없지만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저놈에게 다 주었구나. 이게 우상이 하나 둘도 아니고 이게 얼마냐 이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12장까지 가는데요. 12장 14절 거기 가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조금 회개하고 돌이킨 것 같아요. 아무리 부요함과 권력과 명예와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삶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에게 명예가 와요, 권력이 와요, 우리에게 부요함이 옵니다. 잘 살고 잘 먹게 존귀함을 받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위치가 높아지고 부요함이 나를 감쌀 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요. 누가복음 18장에. 왜 그래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조아리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는 거죠. 솔로몬은 뭐 부자에 될 게 아니잖아요. 부자에 그냥 왕들이 와서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7절 갑니다. 7절.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세상에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 몰록 종교는요, 산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종교예요. 아주 그냥 엄청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짓을 하는 종교죠. 그가 또 그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1000명이 1000개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다 그와 같이 했다. 아이고, 우상에 속을 해서 사는 거지.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복만 주시고 엄청나게 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오죽하면 그럴까. 이제 이게요,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은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열왕기 하에 가면은 열왕기하 역대하 거기에 가면은요, 엄청난 이게 왕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게 계속 나와. 계속 하나님만 섬겨야 될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하는데 여로보암 이후의 왕이 다 우상을 섬깁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한 지파밖에 안 줍니다. 유다 지파. 그것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꼽살이 껴서 2지파가 되지만 여기 한 지파만 주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으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뺏어가다가 북이스라엘에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다 줬다니까. 다 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 지파 하나만 가지고 나는 왕이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을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명맥은 이어가게 하는 거죠. 남쪽 유다의 명맥을.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래도 요담의 아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그다음에 그 요시야 같은 한 4명 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전무입니다. 전무. 모든 왕들이. 이게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정말 이런 왕이 없지만 솔로몬과 같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많이 들여온 왕도 없어요. 다른 왕들은 하나나 두 개나 섬겼는데 이 솔로몬은 여인들이 가져온 왕을 다 섬겼다니까. 다 여기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어요. 11절 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없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네 신하,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네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미 말씀드렸어요.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만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형성되고 남쪽 유다를 만들 때 베냐민 지파가 합세해서 이제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있어 이스라엘 10지파가 되고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자, 이제 여로보암 시대가 이제 오는데요. 26절 갑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바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와인이 과부더라. 이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시니까 여로보암에게 32절입니다.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한 지파만 주는 거예요. 그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아 아스드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를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네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의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므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41절 갑니다.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0년. 20여 세의 왕이 돼서 40년 다스렸으니까 몇 세에 죽었어요? 60세에. 다윗은 70세. 다윗의 왕의 연하는 몇 년이다? 40년. 똑같아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서 70세에 죽고 솔로몬은 20여 세, 정확히 20세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60세에 죽고. 지난 주일날 우리 고향 교회에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미국에서 계시는 김중수 목사님 생각나시나요? 그 목사님 모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107세. 와, 107세. 저희 어머니가 그 권사님보다 5살 더 많으신데 우리 어머니는 8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 고향 교회에 오래간만에 고향 교회에 사람들 몇 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중수 목사님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기 동창인데 그분도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같이 젊은 시절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 저하고 김중수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뭐 그 동네가 우상 섬기는 동네니까 매 맞으면서 내쫓기면서 다녔는데 그분은 청년 시절에 폐병이 있어가지고 교회 갔다가 이제 옛날에는 폐병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그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너는 신학해야 된다고 당장에 그냥 부흥회 하다가 저녁에 원서 가져오라고 그래가 사서 신학교 집어넣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아무튼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 수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20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요.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이 본래 뭐 했냐면 소 기르고 닭 기르고 그런 걸 참 잘해요. 농사를 잘해.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예. 근데 만나서 얘기를 꽤 많이 했어요.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다음 화요일 날 만납니다. 김중수 목사님하고 그 이종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저보다 인생은 2년 선배야. 근데 이종인 목사님보다는 예수는 내가 먼저 믿었지 목사도 내가 먼저 되고 신앙생활을 그분은 늦게 하고 또 신학교도 늦게 했으니까 아무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건데 오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좀 빨리 가시는 분도 있다. 두 분은 우리 선배잖아. 두 분은 저 인생의 선배, 저보다 2년 선배니까. 김중수 목사님 미국에서 은퇴해서 계시고 여기 이종인 목사님은 저 김포 고향에서 김포읍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아들 이름이 가을이에요. 가을이. 아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만나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얘기할 것 같아. 그 전에 우리 고향 교회에서 모시던 목사님, 이제 우리 3명이 모시고 남대문에 가서 냉면 먹으면서 오장동 가서 냉면 먹으면서 한참 동안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뭐 다들 70이 넘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옛날 얘기는 참 재미있잖아요.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또 그 아들 르호보암도 후대 옛날 얘기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지나간 시절이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많은 추억들,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은 은혜 받은 추억거리, 은혜 받은 그러한 이야기거리죠. 우리는 세상에 있던 이야기지만 간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튼 솔로몬이 40여 년 다스리고 이제 하늘나라 갔는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지금 솔로몬의 후반기를 봐가지고는 몰랐는데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 이거는. 근데 전도서에 보니까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72편, 그 다음에 127편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그걸 다 솔로몬의 작품으로 성경이 나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래서 다 만나겠지만. 12장 가겠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은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신세대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고 그래 자문을 구합니다.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을 텐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다가 그만 다 민심이 떠나고 맙니다. 초창기부터 르호보암은 정치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대로 따라서 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솔로몬은 너무 많은 마누라들 품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잘 못했어요. 교육할 시간도 없었을 거야 아마. 자식에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 기도하고 제단을 쌓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 다윗과 솔로몬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봉헌식 때 성전 봉헌식 때는 14만 2천 마리나 되는 그러한 그 제물을 드리고 그랬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게 없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또 잘 나가도 자식 교육은 확실히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말 안 들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 다 그런다고. 그래도 시켜야 돼. 끌고 다니면서. 우리 저 최슬기 집사님네 같이 끌고 다니면서 시켜야 돼. 이거. 예. 두 딸은 나오고 예본이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 예본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말씀 좀 나올 거예요. 예본아 이제 2주 남았다. 이번 주부터 나올 거지? 네. 나오는 거 봐. 월화수 다 나왔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뭐 내가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우리가 좋아서만 받는 게 아니잖아. 훈련은 좋아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다 싫어. 다 싫어. 그러나 억지로라도 받아야 돼. 억지로.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모태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억지로 끌려서 새벽 기도하고 끌려서 가정 예배 드리고 끌려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는 게 다 대부분은. 그런데 자라서 보니까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다 힘이 되고 그 힘이 지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녀들 교육은 확실히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해야지. 모니카는 33년을 기도했어요. 모니카의 아들이 누구게요? 가르쳐 드릴까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3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다른 게 없잖아요. 남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내 피부칩니다. 아들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나 남편은 다른 핏줄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생활하지만 자식은 내가 9달 반 동안, 9달 동안 아파서 낳은 내 피부치이기 때문에 관심이요. 거기에 더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교육을, 신앙교육을, 믿음의 교육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정말 거기에 스펙 늘리고 뭐 이런 건 좀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은 확실히 해야 돼. 이건 확실히 해야 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다 떠나는데 뭐. 아무리 솔로몬의 아들이면 뭐예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띄워주고 너 이거 명맥만 유지해라. 이건 비극이죠. 이거를 하죠. 28절 갑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씁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열왕이 다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합니다.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놓으면은요 다 삽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떠나면 살 길 없습니다. 뭐 조금 되는 것 같죠? 그거 사상 누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거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저는요 쥐뿔도 없었어요. 정말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집 사람이 불알한 쪽 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잠시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독립선언하고 나왔잖아요. 나는 부모님, 우리 가정의 모든 거 혜택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정말 한 푼도. 근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제 믿음에 저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자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게인 2020 28일째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의 본을 받고 솔로몬의 중반기까지의 본을 받되 그의 말기는 본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